우리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길긴 하지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에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 궁금합니다만 이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정시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추수감사 주일로 지켜지면서요 또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5주차가 있을 땐 전교인 교제주일로서 모든 분들이 함께 예배 안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되어지는데 오늘이 또 그러한 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예배는 1시가 훨씬 넘어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 우리가 맛있는 점심까지 함께 먹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도가 다 끝날 때 예배가 끝나는 거니까요 1시 넘어서 축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서로 또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 또 격려하며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8주 동안에 그 일기 셀프 바이블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잠시 사진을 좀 함께 보면요 8주 동안 거의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온전하게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저까지 포함해서 12명의 학생들이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보게 되었고 드디어 빌레몬서가 신약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으며 또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끝나고 나서 소감을 한 분씩 하셨는데요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 조금 더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도 성경을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것은 이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 안에 좀
이루어질 일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꼭 이경호 선교사님이 아니더라도 또 교회에서 이루어질 때 함께 신청하면서 말씀을 말씀으로써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 또 적용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 그 작년 성도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요. 또 감사하게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소풍교회에서 소풍 축제가 있었습니다. 말씀 축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장년들이 참여하지 아니하면 좀 청년들이 대부분 참여를 했네요. 또 사진을 한번 보면요, 물론 이제 청년처럼 보이기를 원하시는 장년 두 분도 눈에 보이십니다만은 참 귀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수요일만 참여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바로 그것이 지성소가 됩니다라는 격려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서, 모르겠어요, 이때 참여했던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 이미 작년에 내가 다 했던 얘기인데 그때는 은혜가 안 되고 지금이 은혜가 된다고 한다면 뭘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주 아름다운 시간, 저보다 훨씬 더 재밌게 또 자세히 잘 설명해 주시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또 놀라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3일 동안 꼬박 함께 참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마 익숙치 않은 얼굴도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얼굴이 또 오늘 함께 와 있는데요. 사실 환자로 왔다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 형제가 있는데요. 뭐 언제까지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주님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또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선교회가 좀 말씀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차 지난 여름 내내 말씀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유지가 되는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이제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유명한 영어 문장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넘겨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좀 어렵나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던 말일 텐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이 말을 듣고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적어도 우리 이죽천 집사님 이상으로는 이 말을 좀 학창 시절에 좀 많이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뭐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고, 주로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 웅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말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또 요즘에 영어들을 잘 씁니다만 옛날에는 영어 쓰면 굉장히 유식해 보이고 있어 보였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연설의 마지막에 가서 Boys be ambitious 하면서 도전을 줬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야망을 품어라라는 것을 가지고 이 야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늘 좀 쉽지 않았던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이 말을 했던 사람은 이제 윌리엄 스마스 클라크라는 사람이 한 말이 되어집니다. 이분은 1826년서부터 1886년까지 살았던 분이 되어지는데요. 삿포로 농학교, 요즘 시대에 또 이런 이름을 말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설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양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 홋카이도 대학의 이제 초대 교감이 됩니다. 미국 사람이 되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농업이나 특히 낙농업 쪽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전문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26년서부터 1886년 사이에서는 일본에서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그야말로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대통합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일본이 좀 현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사랑방 모임에 함께 있었는데요. 거기서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일찍
개방을 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으면 일본한테 그렇게 당하지 하냐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더 확실한 선진국이 되지 않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 시기가 바로 요 시기랑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농업이 좀 새로워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장려했었던 이제 사업 중에 하나가 농업 학교를 만드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미국에서 이미 이 모든 식물이나 농업에 또 낙농업에 전공자가 되었던 바로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분을 이제 모셔서 초대 교감으로 세우게 되어지고 8개월 동안, 약 1년 동안 이곳에서 이제 교감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당연히 이분은 크리스천이 되겠고, 이제 크리스천 마인드를 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시기에 종종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Boys be ambitious in Christ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뜻을 세워야 한다, 이런 의미. 그래서 in Christ라는 말이 원래는 있는 건데 그것이 빠진 상태 속에서 우리나라에는 boys be ambitious만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지만, 그것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일본 내에서 메이지 유신이 있게 되어지면서 사실 많은 사무라이들이 좀 정리가 되어졌고요. 사무라이에 속해 있었던 이제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운 삶 속에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주로 이 학교에는 그들이 학생으로 있었던 것 같고, 많은 실패감 속에서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 이분과 함께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를 믿는 자의 계약이라고 하는 문서를 가지고 서약하도록 하게 하였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중에 어려운 중에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 안에서 많은 학생들이, 유능한 학생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당신 교회에 있는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애를 회고해 보면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일본의 삿포로에서 8개월 동안 일본 청년들에게 성서를 가르친 것을 생각하면 기쁨을 느낀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주님께 이제 갔다는 얘기가 있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사실 이분이 가고 나서요, 이제 2기 학생 중에 우치마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지성인 중에 한 명이고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윌리엄 클라크의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을 통해서 김교신이라고 하는 우리는 잘 모르는 이제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일제 시대 때에 이제 조선인들에게 이제 신앙을 가지고 많은 소망을 줬던 분이죠. 그분의 영향력으로 나타났던 분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보면 일제 시대에 지금도 우리의 자긍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손기정이라는 마라토너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손기정 마라토너가 이 김교신 선생님에 의해서 많은 격려를 받게 되어지고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뛰게 되어지죠. 물론 이제 가슴에는 일장기를 단 상태 속에서 뛰게 되어지지만 이 김교신 선생님의 큰 격려를 통해서 결국 이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윌리엄 클라크, 그 다음에 우치마라 간주, 그 다음에 김교신, 손기정, 이런 흐름을 갖게 되기 때문에 또 이분이 꼭 일본에만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도 오늘 우리에게도 또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boys be ambitious라고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in Christ라고 한 것이 적어도 이분이 말할 때 내면 안에서는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전체 문장을 보게 되면요, 학생들이여 뜻을 크게 품어라, 여기까지가 이제 boys be ambitious가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영어 문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영어 문장도 올리려다가 모르는 단어가 워낙 많고 발음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서 번역된 걸 올리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번역된 것을 올려봅니다. 재물이나 다른 이기적인 권세, 사람들이 명성이라고 부르는 그 덧없는 것들이 아니라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한 그 모든 것의 성취를 위한 큰 뜻을 품어라라는 메시지를 하고 이제 그 교정을 떠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질 때는 소년들이여 큰 뜻을 품어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야망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일본에서는 큰 뜻으로 번역을 했지요. 그래서 전 아무리 봐도 우리 ambitious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야망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말한 거에 의도를 따지고 한다면 그것은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전과 야망에 관한 얘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비전이란 말도 야망이란 말도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일단 야망이라는 말이 욕망이란 말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야망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인간 냄새가 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상당히 좀 인본주의에 속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반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교회에서 정말 많이 썼던 말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한테 좀 긍정적으로 와 닿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이 비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우리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제가 좀 떨리고 있는데요.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못 느끼시나요? 저는 많이 느끼고 있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목소리가 떨릴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수술 이후로 성대가 좀 온전치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떨리는 목소리가 저한테 들려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안 들리죠? 다행입니다. 주여, 하나 둘 셋. 여기는 이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고 되는데 이 묵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란 말로 바꾸어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상이란 말로 바꿀 수도 있겠지요. 그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계시되어진 말씀 율법. 그래서 묵시와 율법이 같은 의미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을 비전이라는 의미로 함께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즉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제 실제로 그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전이 없는 이상이 없는 삶 가운데 있게 되어졌는데요. 그것을 이제 잠언서에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해가니와, 그러니까 지 멋대로 갈짓자를 그리면서 걷게 되거니와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비전이 없게 되어지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야망이 결국 지배하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망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전 짝퉁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짝퉁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절대로 없지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야망이 아닌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비전을 통해서는요 축복이 오게 되어집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짝퉁 비전, 야망을 통해서는 무엇이 올까요? 이 성경 구절에 나오지 않지만 바로 기복이 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축복을 낳고 야망은 기복을 낳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축복도 그렇고 기복도 그렇고 사전적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을런지 모르겠지만 또 성경의 의미를 보게 되면 복음 안에서의 신앙 안에서의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축복과 기복은 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부정적으로 말할 때 축복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복 신앙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기복이라는 말이 축복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야곱을 또 보게 되어지는데요. 과연 야곱은 비전의 사람인가 야망의 사람인가를 보기를 원하고, 또 야곱은 축복의 사람인가 기복의 사람인가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마 정답은 이미 성도님들이 잘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또 적용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요, 10절서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또 살펴주시면,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맨 처음에 있었던 본문으로 갈게요. 요즘 청년들이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밤을 샐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 그 부모 세대들이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치열해도 너무 치열하게 살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심지어 불쌍하다는 생각도 너무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저 뒤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자기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잠시 제가 좀 나가볼게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땅이 사실은 그 브엘세바 잘 보이십니까? 아무튼 왼쪽 구석에 이제 브엘세바가 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도를 확대하느라고 아예 하란 땅이 보이지 않는데요, 꽤 좀 높은 곳에 있게 되어지죠. 이미 아브라함 또 이삭을 보면서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하여 하란 땅까지 갔을 때에 그때 그 거리가 한 850km, 한 900km 정도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꼬박 하루 종일 걸어도 이제 한 달이 걸릴 만한 거리를 동일하게 야곱도 이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베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브엘세바에서부터 약 이제 10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야곱은 아마 가장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 가장 외로운 사람, 가장 두려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버지를 속였고 더나 형을 속였고 형에 의해서 살인 위협을 느끼게 되어지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할 정도로 나왔었던 이제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아서 그냥 잡니다. 그냥 골아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한 곳, 어떤 곳이라고 말하겠고 한 돌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돌, 그냥 규정되지 않은 그냥 한 장소가 되어지고 한 돌, 그냥 흔한 장소가 되어지고 흔한 돌이 되어지지만 이것이 이제 야곱에게 엄청난 장소가 되어지고 엄청난 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현실을 아직 몰랐던 야곱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외로운 상태 속에 슬프고 떨림 가운데 있고 그리움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워낙 육신이 피곤한 상태인지라 골아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숙하려고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노숙하려고라는 말이 훨씬 더 맞는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뵐 게 없으면 돌을 베고 잤을까요?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목 디스크 증세가 이때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될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놀란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중요한 건 오르락 내리기예요.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이 순서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분명히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말했다가 뒤에 가서는 야곱과 에서라고 말한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경의 기록이 야곱과 에서를 말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앞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오르락 내리락 할 땐 순서가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내려왔다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려와 있는 상태 속에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하여서 야곱의 전 삶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야곱을 함께 동행했습니다. 야곱과 함께했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요. 지금 우리에게 쓴 천사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천사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너무 신비주의가 되셔서 사실 천사를 강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 이미 성경 안에서는요 천사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었고요. 심지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안에서도, 사도행전 안에서도 이 천사는 그리스도인들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사형에 처할 만한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어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 베드로를 이제 구출해내는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를 이제 베드로가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밤중이었죠. 베드로가 문을 꽝꽝꽝꽝 두립니다. 한 여자아이가 안에서 누구냐고 물어보죠. 베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아이가 너무 놀라서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집안 어른들에게 말하죠. 밖에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하니까 어른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죠.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들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밖에 있습니다. 그때에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천사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이렇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당신께서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무리 봐도 그때 도와줬을 땐 천사가 동원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큰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난 그때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희한하게도 내 차가 잠시 떴다가 살짝 내리는 느낌, 마치 천사가 들었다 내리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종종 들어요. 저희 형님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또 군대에서 이제 그 훈련을 받다가 순직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뇌사 상태인 속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릴 때 기도하는 시간에 저희 아버지가 환상을 봤습니다. 누워 있는 저희 형을 4명의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환상을 보게 되었죠. 그때 아버지께서 이제 내 아들이 더 이상 뇌사 상태가 아니라 이제 천국에 갔나 보다라는 확신, 믿음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아버지에게 좀 천사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한테는 아직 그런 환상이나 그런 천사의 모습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이 천사라 나타나는 사건은 굉장히 격려가 되어지고, 내가 이런 험난한 세월을 지금 보내오고 형이 쫓아와서 난 곧 죽을 것 같던 이런 상황 속에 외로움과 두려움 상황 속에 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왔구나, 참으로 감사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야곱만 그러겠습니까? 실패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외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또 두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또 이같이 인도해 오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천사보다 뛰어난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야곱처럼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셔서, 여전히 꿈속이에요, 여전히 나타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야곱에겐 큰 격려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또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또 14절 말씀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그대로 야곱에게 또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야곱도 어렴풋이 들었을 것 아니겠어요? 이삭을 통하여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지 들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약속이 동일하게 야곱에게 주어지니 야곱은 아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보다도 이 말씀 때문에 더 큰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실질적인 얘기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 당연히 야곱에겐 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잠이 깨어서 뭐라고 말씀하냐?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다름 아닌 이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어지죠.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이 뜻이 있다고 한다면 17절에 있는 나온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드디어 자기가 누워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새롭게 되어지는 야곱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이라고 말한 것은 야곱에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고대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신론이죠. 다신론. 절대로 유일신론이 아니죠. 다신론이면서 동시에 특징이 뭐냐면 그건 지역신론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신이 있고 어느 지역에 어떤 신이 있고 그래서 신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거실에 있는 신이 다르고 안방에 있는 신이 다르고 부엌에 있는 신이 다르고 과거에 우리도 이제 그런 샤머니즘적인 신앙 안에 있었던 것을 보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곱 같은 경우가요 분명히 유일시긴 하지만 브엘세바 아버지와 함께만 있어야 되는 여호와일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지금 루스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이 한적함에서 노숙하는 곳에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제가 아마 20여 년 전에 이제 스리랑카를 갔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스리랑카가 이제 선교 여행이 되어지며 산 속에서 선교 센터를 짓는 어떤 작업을 하면서 있는 선교 여행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머물렀었던 집하고 문제는 화장실이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걸어서 한 100m 이상 화장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새벽 2시쯤 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속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이제 당장 뭔가 쏟아질 만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되어가지고 한 100m 이상 되어지는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을 가려니 이게 조금 기분이 묘한 거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산속에 있고 스리랑카인이 가로등에 있을 리가 없죠. 그야말로 달빛에 의지하여 오솔길을 따라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요 일을 보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스리랑카의 화장실에는 어떤 귀신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모르겠더라고요. 당연히 모르죠. 저는 스리랑카 귀신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 속에서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혹시 내가 이를 보는 상황 속에서 빨간 종이를 줄까 파란 종이 줄까라는 귀신이 나올까?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런 귀신이 다른 나라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한국에 있는 화장실에서만 나온 귀신들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드라큘라가 나올까 생각해봤더니 드라큘라도 스리랑카에는 영 어울리지가 않단 말이죠. 처녀 귀신이 나올 리도 없고 몸달 귀신이 나올 리도 없고 그렇다고 홍콩 할매가 나올 리도 없고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신이 되어지는구나.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전략을 가지고 스스로 속으면서 망하게 되는 것이 귀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과연 이 지역에는 어떤 신이 일어날까 나타날까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야곱에게 나타나니 야곱에 있어서는 엄청난 격려가 될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늘 나타나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겠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으신 사건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종교를 찾게 되어지고 절대자를 찾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신앙심을 갖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만,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되어지고 기독교의 신앙이 되는 철저하게 여호와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친히 찾아오신 신앙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가 이제 동네 하나 생겼어요. 지금 생각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나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 교회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게 되어졌죠. 마찬가지겠죠. 누군가의 인도함을 통해서 교회를 오셨을 텐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루스가 아닌 베델이라고 말하면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의 얼굴 보고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라고. 아멘. 근데 문제는 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17절까지는 아주 좋았는데요. 야곱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져서요.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또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그리고 입을 옷을 주셔야 됩니다. 21절 말씀 보면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에 가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되어지죠. 서원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라고 말합니다. 문제되지 않지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란 땅까지 가게 될 이 길, 또 다시 돌아오게 될 이 모든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뭐 크게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 이제 야곱의 관심이 뭐냐면 떡과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신다고 한다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와님께서 약속하신 것과는 좀 다르게 야곱의 서약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셨던 14절의 이 말씀은요, 온데간데 없는 사건이 되어지죠. 분명히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내가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이 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분명히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어요. 더군다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야곱에 있어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그것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가 먹을 떡, 입을 옷만 허락하여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21절 뒷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만한 그런 일들을 한번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되어지고, 더구나 10분의 11조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상당히 우리랑 신앙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로 진짜 형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면 내가 정말 돈 많은 장로가 되어져서 교회 세워드리고 그 다음에 11조 내가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그보다 더 큰 뜻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 하나님의 이 복,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는 그냥 기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축복을 좀 애매하게 만드는 일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야곱을 이렇게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비전의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가, 야망의 사람이지 않겠는가, 과연 야곱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가, 아무리 봐도 야곱은 기복의 사람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좀 찜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허락하면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야곱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저 기복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친히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얘기를 하는 게 늘 이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한동안 이제 외부에서 이제 강의 사역을 많이 할 때요, 그런 기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강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은 이곳에서 강의하며 사역하시지만 우리 목사님이 큰 종이 되게 해주셔서 5대양 6대조를 거닐며 온 열방을 다니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처음에 들을 땐 좋더라고요. 또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뭐 베트남도 가고 태국도 가고 얼마나 좋아요. 마음껏 다녔죠. 그래서 그 기도 대로 응답의 역사가 있구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피곤하더라고요. 비행기 타는 게 피곤하더라고요. 조종을 할 때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승객의 입장에선 피곤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1등석이 아닌 비즈니스석이 아닌 이코노미석을 타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미국을 할 때 열 몇 시간을 간다는 것은 고문 아닌 고문, 또 다른 고난이다라는 생각을, 아주 배부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서부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발 이런 기도 하지 말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혹시 내가 그 축복을 기복으로 바꾸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 내가 많이 다니게 되면 내가 피곤하거든요. 내가 피곤하면 집사람들도 피곤합니다. 외롭고 못 보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게 가정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좀 기복적인 사람으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야망이 아닌 비전의 사람, 또 기복이 아닌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야곱이 축복을 기복으로 바꾸게 된 이유는 사실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좀 잘못이 큽니다. 누가 봐도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아는 여인이지요. 또 이미 처녀 때서부터 정말 빠릿빠릿하고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여인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뛰어들었던 이 리브가란 말이죠. 또 이미 임신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알아들은 리브가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리브가는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이 축복이 더디 오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기복의 신앙으로 바꾸게 되면서 온갖 쓸쓸을 벌리게 되어지고, 안타깝게도 야곱을 떠나보게 되어지고, 더 안타까운 것은요, 실제로 리브가가 그 다음서부터 야곱을 못 봐요. 그 전에 리브가는 사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도 얼마나 슬픔 속에서 그의 어머니의 사망의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기복으로 바꾸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참 저주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한국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축복의 사람들이, 축복의 교회가, 축복의 한국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한국 당원에 복음이 왔지요. 말씀드린 대로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그 많은 어려움을 겪어내면서도 성경을 나누는 권서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에 축복의 메시지가 흘러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비대해지면서 초대형이 되어지면서 어느 순간 한국교회는 축복이란 말을 쓰지만 사실 기복이란 의미를 가지고 기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어지면서 오늘 한국의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맞이하게 되어졌고, 처음에는 한 교파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기복주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했었던 수많은 교파들도 동일하게 기복신앙을 말하게 되어지고, 기복신앙이 참으로 마땅히 성도들에게 있는 축복인 것 마냥 또 성도들도 그렇게 간구하며 나가는 것을 볼 때 이 왜곡된 상황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혹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또 감사 헌금을 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가 아닌 혹시 기복으로 온 결과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갑자기 생각나지만 너무 과격한 말이지만 다시 헌금하면서 꺼내 가셔서 돌려 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를 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번 추수감사 헌금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회 때문에 그렇고 시차례 때문에도 그렇고 또 몇몇 교회를 이제 10월 달 안에 좀 다니는 상황이 되어졌는데요. 요즘이 입시철이지 않습니까? 입시철. 그래서요,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걸려 있더라고요. 수험생들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져 있고, 보통 이제 40일 기도하는 거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거니까, 물론 과거에 비하면 그런 기도의 어떤 열심들이 좀 약해진 건 사실이고 훨씬 더 다른 의미로서 기도하고 있다는 건 압니다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또 기복에 관한 하나의 잔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하나님, 내가 나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축복의 사람으로서의 기도입니까? 기복의 사람으로서의 기도입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딱 떠올랐던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 되겠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축복의 메시아인가 기복의 메시아인가? 기복의 메시아 어울리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뭐 하나 복 좀 받아보겠다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우리한테 안 어울리는 것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도 한 분도 기복의 신앙이 아닌 야방의 시간이 아닌 축복의 사람으로서 또 비전의 사람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삶을 보면 참으로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순간순간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야망이 꿈틀대고 올라와서 결국 기복, 오로지 복만 바라면서 나가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어느 순간 이런저런 사건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신앙인들끼리 안에서의 비교를 통하여서 우리도 축복의 메시지가 아닌 기복의 메시지로 오롯이 복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물며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명확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 앞에 기복이 아닌 축복에 대한 감사로서 결과로서 드려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